에서도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된 상태에서 기록한 빌립보서는 4장으로 이루어진 비교적 짧은 책인데, 이거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전반에 걸쳐서 기뻐하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 기쁨은 이 서신의 1차 수신자인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또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오늘의 우리 성도들에게도 기쁨의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기쁨에 돌아가도록, 또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또 다른 말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도가 또 역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기뻐해야 된다. 기쁘다. 감옥에 있는 나도 기쁘고 오늘의 상황을 만나고 있는 너희도 기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기에 앞서서 오늘 우리가 2장 12절 이후를 보는데 1장의 내용을 대략 살펴 정리해 보자면, 이 글을 쓰고 있는 발신자가 바울인데, 바울은 자신을 가르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닌, 또 지금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로마의 로마의 통치에 굴복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비록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뚜렷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축복의 인사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와 격려, 그리고 바울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또 같은 복음을 가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행하는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장에서 이미 빌립보 성도들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시며 구원받은 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까지 선포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먼저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은 다음에 3가지 단계를 포함하는 과정입니다. 첫째, 칭의입니다. 칭의, 어렵다 함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렵다 해 주심으로 죄의 값을 받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고 어렵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칭의입니다. 칭의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첫째 의미, 첫째 단계라고 할 것입니다. 이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인정함을 받은 존재라는, 그것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내가 지금 나의 삶의 형편이 어디에 있든지 나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굳건하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성화의 단계입니다. 성화는 의로움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성화는 오랜 기간, 평생의 기간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구원을 이룬다는 말은 이 성화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구원의 영화의 단계. 영화는 이제 이 세상을 끝났을 때, 이 죽음을 넘어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영화는 구원의 최종 단계입니다.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아무리 성화를 이루어 간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의 범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보혈로 덮어주셨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삐죽삐죽 삐져 나옵니다. 이것이 죽음 직전에까지 나옵니다. 아무리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아무리 세상의 성자라고 하는 사람도 그 안에 죄의 본성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 외에 완전히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롭지 않은 사람이 의로운 영화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갔을 때, 백보자 심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고 오른편으로 가게 되었을 때, 그때 영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세 과정을 각각 구원받은 사람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은 이미 은혜로 어렵다함을 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배우고 그분의 삶을 닮아가라는 그런 의미에서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단어는 이루라는 이 단어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루라는 말로 번역한 이 헬라어 카텔카제스테라는 말은 실행한다, 에서 완성한다는 뜻을 가진 현재 명령형 동사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명령형이라고 해서 지금 즉시, 지금 바로 그 구원을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된다. 근데 그 힘쓰고 애쓰는 단계가 언제까지냐? 잠깐 한번 하고 돼서 오늘 한번 내가 힘써 애썼으면 끝났어,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힘쓰고 애쓰는 그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계속하여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실제적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피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 굳게 붙들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성화를 이루라는 의미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구원, 성화는 내 안에 소원을 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과정입니다. 내가 어떤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과정이 구원의 과정,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는 죄로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의 특징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죠. 죽은 자는 배고픔도 느끼지 못하고, 죽은 자는 목마름도 느끼지 않고, 죽은 자는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추한 것을 보고 추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단계입니다. 구원받기 전의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육체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여 생각도 못하고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어려운 것인지를 깨닫지도 못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단계, 이것이 죽은 단계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런 의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의 단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의 뜻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같이 살았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니까 지금 내 삶에서, 지금 나의 자리에서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 단계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단계 속에 때로는 조금 더 앞서 때로는 조금 뒤에 있지만 모두가 그 단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 스스로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소원을 주셨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성령께서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진 선한 마음,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를 향한 선한 열망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고 일으키시는 이 소원, 이것을 애써 힘써 따라가게 하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다 우리 안에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했는데, 다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모순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이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네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힘써 가야 된다, 계속 힘써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말이 모순입니까?
모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일방적으로 구원을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계적으로 우리가 스위치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가 다 알아서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따라 나아가도록 힘써 나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뜻과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이 주시고 이루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성취하는데 우리의 애쓰고 수고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게 하신다는 그 말을,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말을, 나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니까 이 소원을 붙들고 내가 달려나가야 된다.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의 욕망을 쳐서 복종하고 내 욕심을 제거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신앙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떤 단계에 이르렀다, 내 삶의 수준이 이제 나만 생각하던 그런 단계에서 하나님도 생각하고 이웃도 생각하는 단계로 이루었다라고 하면,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선자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다가 좋은 성취를 이루었는가 하는데 가다가 쓰러지는 사람, 가다가 넘어지는 사람 대부분이 이 일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지 아니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헌신해서 됐다 생각하면서 자신을 드러낼 때 여지없이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관계를 잘 깨닫게 되기를. 그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그것을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어 드림으로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 나아갈 때, 그래서 나의 성화의 과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믿음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 속에서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을 이루라, 성화를 이루어 가라라고 하는 과정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라는 말씀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안에 소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목적을 세우고 나는 이만큼 가야 되겠다는 목적을 세우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 아니라 그런 목적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과정,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사실 깨닫고 믿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의미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가 아멘.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원망은 불평을 품고 수근거리는 행위를 말하며 시비는 악의적인 논쟁이나 의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의미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명령으로 나타나려고 하면 이를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면입니다. 개인의 성화 과정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은 자신의 삶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하나님의 관계를 허물어뜨립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지요. 그들로서는 애굽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능력도 힘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냥 노예로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들이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 광야의 과정을 통과하는 과정에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애굽에서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했던 그들이 광야에서 조금의 고난을 겪게 되자 왜 우리를 이리로 이끌었냐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죽게 내버려두지 않았냐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 원망하고 불평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원망하고 불평하던 자들은 다 광야에서,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가나안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생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원망하고 시비 없이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일어날 때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나에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게 되면 그것이 불평으로 시비가 나타나게 되고 그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구원받은 여러분의 과정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질 수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가운데 목마름과 굶주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이 과정 속에서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하나님의 더 좋은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순종하면 그 과정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과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 상황은 더 악화되어지고 나의 믿음은 점점 더 떨어지게 되고 미끄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화의 과정이 또 뒤로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원망이나 불평이나 시비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공동체의 관점에서 보면 상호 관계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게 빠지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시비하는 것입니다. 혼자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공동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지 못하는 것, 원망과 시비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어느 시대 어느 교회나 있었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도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시에 개척했던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첫 성입니다. 오래 선교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굉장히 끈끈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하는데 빌립보 교회가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도왔습니다. 그런데도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서로 간에 원망과 시비가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바울을 향해서도 그들이 적극적으로 선교하고 도왔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선교 정책을 잘못 세워서 그랬다라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바울이 선교를 열심히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며 바울의 선교를 오히려 더 염려하고 더 지도자를 보내어서 선교를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하여서 원망하는 자들도 있고 불평하는 자들도 있다라고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랬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 안에
요디아와 순두개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성도들인데 두 분 다 아주 교회 앞에서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열심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뭐가 안 맞는지 서로 다투고 나뉩니다.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요디아와 순두개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바울이 4장에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다툼과 나눔은 왜 일어날까요? 사실은 이 배려나 관심의 부족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어지면 다툼이 나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 왜 저렇게 할까? 저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를 헤아리지 못하고 내 관점에서 내 기준에서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면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고 시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관점을 바꾸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배려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평가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결국 그 다툼이 관계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는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관계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허물어뜨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 하는 성화의 과정을 힘써 나아가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빛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 다음에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라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는 빛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빛을 나타내는데 이 빛이 나의 나의 명예를 드러내는 빛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성화를 이루어 가는 과정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나를 드러내면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됩니다. 나의 명예를 드러내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과정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드러내는 과정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가 진리이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빛이라는 사실을, 예수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고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밝힌다는 말은 밝힌다, 이 에페테콘테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뭘 빛나게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또 붙잡는다, 굳게 붙잡고 있다는 말씀도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처럼 생명의 말씀을 밝혀로 번역하는 성경도 있는데 또 다른 성경에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라고 번역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두 번역 다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또 같은 의미와 내용이라고도 봅니다.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두 가정이 같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으면, 생명의 말씀에 붙잡혀 있으면 그 생명의 말씀이 빛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있는 사람이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 밝게 빛나게 되며, 또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이 되는, 상 받을 것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것이 나를 드러내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빌립비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의 성도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그것 자체가 사도 바울의 기쁨이요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복음에 붙들려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잘 믿고 드러남으로 내가 좋아지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전하여진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빛이 들어갈 때, 생명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목적이, 구원을 이루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어서 내 영혼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고,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잘 살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구원의 목적입니까? 그렇게 믿는 것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라도 예수를 붙들고 잘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하지?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지? 내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 기쁨이 어디에서 있어야 되는 것인지를 잘 헤아리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시는 이 사도의 말씀이, 사도를 통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 가야 하는지를, 내 안에 소원을 두고 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내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야 하는지를, 그리고 나를 통하여 생명의 빛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를 묵상하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 그러한 삶으로의 성장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성도가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